제자의 길이란 제자의 길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은 길 위에서 전하신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막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막에서는 이전의 사역처럼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가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제자들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이해가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는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인자로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십자가의 그 고난 받으시고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 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보았으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우리 안에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제자들에게는 이전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분명히 행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곳에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히 밝힐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장면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확실하게 생각하고 나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없으므로 그대로 그의 아들을 방치하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먼저 그의 아버지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또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같은 일은 다른 어떠한 곳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면이 전환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지명이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지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목적지 역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지날새, 지나가고 있었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소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8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10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걸어가는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바로 길 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배경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순한 애고를 기록함으로써 참 제자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참 제자라고 한다면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면은 대중을 상대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대중을 상대로 가르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곧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닥칠 순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아마도 예수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반응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2절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예수님은 인자로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반응에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들이 걸어가기 싫은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반복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제자들의 반응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토론한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죠. 먼 나중에 우리 중에 누가 과연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제자들 간에 서로 심한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는 회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일어날 상황,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장소는 길이었습니다. 길 위에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장소가 길에서 집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환되면서 주제도 기독론에서 제자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집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장소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 위에서 나눈 대화를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주제로 열심히 토론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양심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침묵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이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교나 정치나 학문적으로 지배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고 왕이고 서기관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사회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신분에 속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섬기는 사람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종이죠. 노예고 또는 여성에게 부여된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당시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계급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과히 혁명적이고 이 혁명적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길 위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 길은 그 당시 문화적 가치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가 되었든지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거부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고 명예, 그리고 물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합니다.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굳은 일을 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섬겨주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그대로 설명하면 영접하는 자는 받드는 자 혹은 섬기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1세기 당시 어린아이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천덕꾸러기이고 힘없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을 이르는 상징적인 언어였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가진 것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진히 높이고 섬기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이고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사고 속에는 예수님의 늘 높아짐과 영광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몇 번을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으면 분명히 예수님께 다시금 물어봐야 되는데 자신들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개념을 모르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비유로 설명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서로 다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속에도 깊이 들여다보니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명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느 누구는 어느 아무개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리고 굳은 일을 부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들어줍니다. 우리는 칭찬 앞에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은 본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결코 죄는 아닙니다. 모르면 얼마든지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인자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한 번 듣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넘겨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든 말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할까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이 많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저를 포함해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재물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더 사용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기는 꺼려합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우러러 보는 자리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죽이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